여러분 보통 주일 설교를 들으면 얼마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매주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2주 전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선물로 주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있다가 이제는 자기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어떤 배경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말씀, 2주 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다음의 표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비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죠. 그 사마리아 땅과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갈릴리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선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의 대조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갈릴리에 가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이 자라신 이 마을, 동네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살았던 이 나사렛 그 동네를 다시 가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측과는 좀 다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유대인 명절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것을 이들이 좋아하고 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이곳이 무엇이냐면 표적, 기적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갈릴리의 가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이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 아찔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풍성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했는지 예수님 나중에 우리 동네 오시면 꼭 우리 집에 기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을 제공하고 예수님께서 편하게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랜만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난데없이 뜬금없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만약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다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근 시간대 경남 창원 시민들의 양보 운전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파출소 앞 39살 이다감 씨가 3살 난 딸아이를 안고 파출소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옵니다. 인근 시장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아이가 의식을 잃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당시 아이의 체온은 39도가 넘어 치료가 늦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애가 숨을 안 쉰다는 것, 단 그거, 정말 그것 때문에 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경찰은 서둘러 엄마 이 씨와 아이들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또 병원에 미리 전화를 걸어 응급 환자 후송을 알립니다. 환자를 이렇게 신속하게 데리고 가면서 보호자와 어린 아이, 자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 그 순간 기적처럼 차들이 하나 둘 길을 비켜줍니다. 순찰차는 파출소에서 4km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들의 양보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는 말로 어떻게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네, 아이가 아프니까 이 엄마가 물불 가리지 않고 아이가 의식이 없으니까 경찰서로 뛰어가는 그 모습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마음, 그 다급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다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복장을 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이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왕의 측근, 왕족 아니면 왕의 친위 대장 같은 높은 어떤 이 장군이 아니면 고위 관직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나까지 약 25km인데 이것을 단숨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오스인데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유일한 것, 독립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정관사가 붙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자녀가 워낙 없으니까 외아들들이 많죠. 저도 외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 하더라도 자녀가 많았던 2000년 전인데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손이 귀한 집이에요. 자녀가 없습니다. 유일한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몸이 불덩입니다. 열이 안 내려요.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 몸에 이 열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험도 있고 아이에게 장애를 줄 수도 있고 아주 치명적이죠. 이 사람이 고위 관직자이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 여러 가지 약재들 많은 것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는 아파갑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손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심정 가운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갈릴리 가나에 가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고치더라. 죽은 자도 고치더라. 거기 가봐라. 유일한 희망을 안고 그 말을 듣고 단숨에 이 25km 떨어진 곳에 이 사람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데 이 왕의 고위 관료, 이 사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 아들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살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부모로서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언제가 가장 어려우세요? 자녀들이 많이들 성장을 하셨을 텐데 자녀 성장기를 보세요. 아이들 아플 때가 부모 마음은 가장 속상합니다. 아무리 내가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 이 아이가 아파가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없는 이 마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5살 때 그때쯤에 어떤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거의 다 시골이에요. 시골.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이 좀 안 되실 거예요. 바닷가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촌마을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고 또 주중에는 서울에 또 신학교를 공부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저와 이 동생들과 어머니만 이렇게 살고 있었죠. 예전에 다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 집에 있는 이 벽이 좋지 않아서 도배를 하는데 이 풀이라고 하죠. 이 도배에 붙여지는 풀, 이것을 끌기 위해서 이 큰 다라에다가 팔팔팔 끓은 이 풀을 이렇게 한 다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바닥에다가 팔팔 끓는 것을 놔뒀는데 제가 문지방을 넘어오다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른팔이 완전히 다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이제 이건 화상 아주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동네는요 병원 없습니다. 보건사나도 없어요. 읍내로 나가야 되는데 버스도 없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태우고 이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았던 그 장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흉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나았어요. 저는 그 당시 하나뿐인 아들을 안고 뛰었던 절박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물질의 풍요,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요. 하지만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를 이어야 될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는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요청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에오타오라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가 의미하는 바는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47절 한 번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찮게 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하시면, 안수기도 한 번이면 바로 나으실 것인데, 낫게 될 것인데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미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제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 이 이적들, 이것만 보고 나를 따르는구나. 너희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표적과 기사 때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네가 나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 내가 네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길 바라지. 그럴 때 기적이 짜잔 일어나길 바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부정의 의미입니다. 반대의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적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9절에 신하가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빨리 가버나움에 가서 우리 아이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미 말과 마차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시면, 기도하시면 바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가지 않습니다. 꿈쩍을 안 해요. 그리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세요. 어떠한 기도도 없습니다. 안수기도 안 해요. 그냥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매정해 보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핸들링을 못해요. 못 고칩니다. 애가 계속 아파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병원에서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제발 병원에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시험에 들죠. 이상한 목사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바로 뛰어갈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가시면 되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안수 한번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말로 그냥 때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 말씀을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었어요. 신유기도 안수기도 어떠한 것 없었는데 그냥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말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다가 올라오고 있는 자기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에게 물어보죠.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물어봤더니 제 7째 시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오후 1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타임,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을 믿었던 바로 그 타임, 정확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해피엔딩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말씀을 읽으셨으면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지금 아파서 병상에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끔 아플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아이들 보게 되면 이 우울증이 많이 생겼어요. 전에 비교해서 정신과가 상당히 흥황합니다. 요즘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등은 자살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전부 다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죠. 지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음의 질병, 마음이 아픈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없을지라도 영원히 죽어가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들, 교회는 오지만 가끔씩 한 번씩 오는 자녀들, 교회는 주일날 오고 있지만 아무런 마음에 확신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 영혼들 안에 확실한 생명력이 없는 자녀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떠한가? 상황들이, 형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가 봐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고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이 왕의 신화와 우리의 모습은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어디 먼 나라 옛날의 스토리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의 신하라면 예수님께 어떠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이 한 번만 와서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생활 적응이 안 돼서 대안학교로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늘 갈등이에요. 늘 힘듭니다. 다행히 학교가 이 주말마다 집에 오는 기숙형 학교여서 엄마랑 갈등이 많이 사라졌어요. 또 이 엄마가 마음을 많이 이제 정리하고 또 이 아이를 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잔소리 않고 핀잔을 주지 않고 그렇게 엄마가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들이 오게 되면 아들을 반기면서 아들 왔어? 반가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게 아니고 왜 이래? 하던 대로 하지. 뭘 잘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좀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아들은 전혀 이런 변화의 기색이 없어요. 이 아들이 최근에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때려가지고 학교에서 정학을 먹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막말하고 이 모습이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급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아들이 교회도 안 가고 있어요. 엄마가 매주 줬던 이 헌금을 전부 다 PC방에 대신 바친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교회조차 가지 않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부모가 미치려고 합니다. 제게 연락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고쳐야 되는데, 우리 아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요청하신 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부모라면 무엇을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공부에 관심 없는 이 아이 한 번만 기도하시면 공부할 것 같은데요. 좋은 대학교 갈 것 같은데요. 이 아이 성격이 좀 삐뚤어져 있는데 한 번만 터치하시면 성격이 온전해질 것 같은데요. 예수님 저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믿음만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참된 믿음을 줘서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자라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나타나 주셔서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갈망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기적이었어요. 가정의 문제, 어려움들, 식구들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한방 기적을 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다는 것은 한 번의 기도, 예수님의 안수기도, 이것 하나면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바로 선포였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딱 한마디 말씀만 주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끝이었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믿음의 기본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 말씀을 믿었어요. 왕의 신하는 기적을 요구했는데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의 변화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기도하시면 이 아이가 180도로 달라질 텐데, 자녀를 향한 어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의 변화, 무엇인가의 달라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토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아요.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부모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방인이었던 이 왕의 신하, 그가 예수님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녀의 변화, 자녀의 터치,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자녀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자녀에게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십니까? 부모에게 가세요.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지적합니다. 부모에게 말씀을 주세요. 부모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된다. 부모가 믿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가 믿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적을 원했죠. 기적만 일어나면 믿겠는데, 기적이 필요한데 그들은 기적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보지 않을 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믿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확신 가운데 이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믿을 때 아들이 고쳐진 거예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문제요, 애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 구절 믿었었을 때 그 가정에, 그 자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모든 것들, 부모가, 바로 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 때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의 역사보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을 쥐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님의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신 역사, 믿음의 역사, 열매들, 성령의 역사들 주여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청하민 식구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 시간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듯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정함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